인물은 아니고요.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제가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요즘엔 잘 못 나가요. 요즘엔 뭐 시간 되면 나가는 거고 안 되면 못 가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봉사를 다녔던 곳이에요. 요즘엔 잘 못 가는데 도시 안에 있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인데, 뭐 제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냥 봉사자로서 한 명일 뿐이지.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좀 들렸어요. 저 요즘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끔씩 시간이 허락하면 화요일 저녁에 잠깐씩 가는데 오며 가며 한번 얼굴을 본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아요. 한 70년대 초반생, 70년, 71년생, 1900 그 정도 되는데, 이 성이 유씨인 이 형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잠깐 소개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분이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이대는 말씀드렸어요. 70년대생.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상태에서 괴로운 상태에서 역이민을 왔어요. 한국으로 역이민을 와서 인천 어느 쪽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라이브 카페 사업을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와서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결국에 돌고 돌다가 서울역까지 온 거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다시석이라는 센터를 통해서 자활을 시작했어요. 재활이라는 말이 있고 자활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활은 뭐냐면 이 사람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고 정서적, 사회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거나 기관에서 도와주는 걸 자활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일거리도 좀 주면서,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일거리 주면서 이제 일어나도록, 다시 서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얘기를 건너서 들어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새벽 기도로 교회가 열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봉사를 가끔 가는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압도당하는 그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미국에 살 때는 이따금씩 교회를 그냥 의무적으로 가끔씩 행사처럼 가곤 했는데, 본인이 이제 인생의 절망에서 주저앉아 보니까 자석에 이끌리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활을 하면서 교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 봉사단체에서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카페 사역도 했어요. 제과 제빵도 하고, 미국에서도 카페를 해본 적이 있어서 카페 일이 적성에 맞았어요. 그래서 다른 어려운 형제들도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한 2년 가까이를 그렇게 자활을 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봉사자들이 모여있는 한 몇백 명 되는 그 카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이분이 어느 날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이제 하숙집 자취방에 돌아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 자리로 일어나지 못하고 응급실에 갔는데 혈액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약고 선고를 받고 엄청난 병원비도 예수 안 믿는 병원, 순천향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이야기를 또 했더니, 사정을 얘기했더니 엄청난 몇백만 원 되는 입원비도 받지도 않고 결국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아시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치료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많이 나오느냐? 왜 그러냐면 미국 시민권자라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 아파도 피곤한 줄만 알고 타이레놀로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있는 상태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막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도 아주 약소 하나만 계좌를 알고 헌금을 했는데요. 그런 질문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라는 질문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환난을 경험한 이 형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디로? 라는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생로병사,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왜? 라는 질문이 쓸데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어디로 가는가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표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깃발인데
기뻐하는 다른 게 아니라 나 여기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승선이에요. 도착점. 그러니까 목적지라는 거예요. 표대는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너무 뻔한 대답이에요. 주일학교 시간 같은 뻔한 대답 같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공평해요. 잘 살든 지금 가정이 어떤 깨어지지 않고 온전한 가정에 있든 깨어진 가정에 있든 죽음 앞에서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라고 해서 죽음 앞에서 슬프지 않습니까? 깨어진 가정이라고 해서 그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은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디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결승점, 우리의 종착지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도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이 신음소리도 낼 수 없는 이 고통, 배우자나 또는 부모의 질병 때문에 이 너무 오랜 시간,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병상에 있거나 재활 중인 이 가족들을 보면서 겪는 그 안타까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쉽게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요? 바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기록된 구절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예수 믿게 하려고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 것, 빌립보 교회에 믿음을 주신 것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겸하여 받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우리도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받으려면 제가 준비한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라는 개념을 한번 성도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는 뭐냐면 종교가 필요 없냐? 기독교, 개신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교단이 필요 없냐라는 뜻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종교적 열심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교적 열심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이방 종교나 이단 사이비의 그런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거나 복만 구하는 것, 이런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열심히 우상을 섬겨서 내가 이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으리라 하는 것을, 이것을 바로 종교성이라고 해요. 그런 새해부터는 종교성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다시 말해서 종교가 아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도대체 무엇인데?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해요. 이 교육자인 저도 그렇고 평신도인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 없이 그냥 살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좀 여러분 앉아서 듣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비밀일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앉아계신 사모님이 성가대 연습한 거 보고 되게 감동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제가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좀 울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처음에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 성가대 연습을 시키는 어떤 한 사람이 기도로 예배를 연습을 시작했다더라 하시더라고요. 기도로. 그걸 보고 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찬양대 성가대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했다고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일을 그냥 해도 돼요. 그냥 경험대로 아니면 어떤 예산대로 우리 돈이 있으니까 인력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그냥 자연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찬양이 성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부터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을
경계해라라는 거예요. 외식은 뭐냐면 외식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종교.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아주 중시하는 거, 그것은 신앙심이랑 다른 거. 신앙심은 보이지 않는 거를 중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자가 점검. 이것이 바로 신앙심이에요.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할례가 뭔지까지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부족하지만 구약시대에 남자아이의 성기 그 표피를 잘라서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그런 의식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나는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딸을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예수 믿는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할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왜 얘기하냐면 육적인 할례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는 실제 할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노력, 할례와 같은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의지 좀 하자, 제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 일에 의존하자. 이게 3절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 거기에 우리가 의지하자. 왜 인간적인 노력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인간적인 노력의 종교성, 예수가 하신 일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확신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은 바울 역시 자기 노력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5절, 6절은 어떤 내용을 말씀합니까? 바울의 육체적인 신분은 어려운 말로 종교인으로서의 위상, 무엇이었습니까? 엘리트 중에 상 엘리트였어요. 어느 정도 엘리트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데 있어서 선봉자였어요. 표대였어, 표대. 예수 핍박의 표대였습니다. 그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던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아닌 신앙적 뜨거움으로 우리가 26년도에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열심은 필요한데 열심을 갖지 말고 평범하게 사세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이게 아니라 열심은 열심이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 내 열심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열정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피워내는 불꽃입니다. 7절, 8절, 9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7, 8, 9절 3절만 성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화면에 한번 써봤어요. 가치 전도, 세계관 전보. 전도라는 말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교회 나오게 영혼을 데려오는 그 전도가 아니라 가치를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저는 뒤집는 거예요. 세계관 전복. 마찬가지 전도나 전복이나 같은 말이에요. 해체, 뒤집어, 또 잘못된 것을 부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 전도, 세계관 전도, 이게 무엇이냐? 바울이 과거에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행동이 예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설물이라는 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7절, 8절, 9절을 통해서 무엇을 또 생각해 봐야 합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열심을 가졌는가? 그리고 반대로 지금 2026년도 인해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열심을 향해서, 어떤 옳음, 어떤 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전에 옛사람을 마치 배설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중 전가라고 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믿으면 나의 죄가 예수님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인정하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0절 11절이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가진 간절히 바랬던 그 소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소원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조금 약간 이벤트 같지만 우리 한번 합독 선서하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총 4가지인데 우리 짧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로가 안에 있는 거는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1번부터 시작.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분을 죽음 중에서 다시 살려내신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그분과 고난을 같이 겪고 싶고 그분의 죽으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본받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의 소원은. 그래서 4번째는 소원이 아니라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4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완전한 죽음을 죽었다가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알게 되고 부활의 능력,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3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본받고 같이 겪는 사람은 그 다음에 부활을 겪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는 십자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 바로 개신교 정통신앙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한 가지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12절로 14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이제 말씀을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12, 13, 14절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낸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으려고 여기는 오직 그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그 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12절, 13절, 14절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12, 13, 14절에서 앞에서 말씀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2, 13, 14절을. 첫 번째, 앞에서 말씀한 그 부활의 경험, 부활의 능력은 나 사도 바울이 이미 얻은 것도 성취한 것도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얻은 게 아니야. 2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하심을 단지 나는 그 예수님의 완벽하심을 나는 닮아가려고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가 완벽한 거지 자기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째, 바울 사도는 오직 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과거는 그만 잊어버리고 미래만 기대하고 소망하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미래를 앞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초점은 또 한 가지 문장이 같이 있어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만 기대하자, 소망하자. 이 문장에 이어지는 말이 하늘의 상을 받도록 나는 맹렬히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고자 나는 달려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 연수 20년, 30년, 40년 동안 한 번쯤 들어보신 설교일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서한이, 채윤이, 재현이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떻게 해요? 선물 그 주는 손만 본다는 거예요. 선물 박스만 본다는 거예요. 과자 상자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것도 이쁘지만 나를 봐주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사는 바로 주님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 16절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까 다 읽었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고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요, 생각해보면 좀 쉬운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15, 16절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앞에서 했던 1절부터 14절까지 모든 내용을 다 동의할 것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동의하기를 원한다.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제가 한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다 설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우리가 그동안 착수해온, 착착착착 진행해온 일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척해 나갈 것이다,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본문 내용을 설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뒤에 있는 안성현 집사님처럼 저도 막내들이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해도 장남이나 장녀에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는 하지만 부모를 위하기보다는 저를 위했던 때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이내교회는 없었지만 작년에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많은 나이에 어머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어디 누가 주변에 얘기를 듣고 맘마미아라는 유명한 뮤지컬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다. 더 자주 그렇게 해야겠죠.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냐. 혹시 안 보셨다면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부모님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보고 싶어도 아마 일주일 내내 굉장히 스케줄이 바쁘셔서 시간 내시기가 아마 어려우실 텐데 꼭 아직 안 보신 작년 성도님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루다가 최근에 시간이 돼서 봤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짐작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 광야라는 찬양도 있었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런 감동적인 찬양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성구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망치면 안 되잖아요. 스포일이라고 하는데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중심 주제는 뭐냐면 나 한 사람이 죽어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 안에서, 그 내용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신의 악단 영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성을 버리고 이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 늘 성령 충만함을 힘써서 기도에 힘쓰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은 남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정말 성숙하다고 느끼는 거는 아침부터 봉사를 해놓고서는 또 점심때도 식당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라든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몇 배는 더 열심히 주의를 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쟁에서 내가 이기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 대단하다. 격려해주고 감사하자. 그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의 역할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슨 뜻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밀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어설프게, 서툴게 성도를 대해서,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해서 전도도 잘 못하고
또 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모든 쓴뿌리들 생채기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조차 가끔씩 저 스스로에 대해서 막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행동을 했을까? 너무 부끄러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의지하여서 과거는 다 잊으시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아닌 예수 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의 죄와 슬픔은 다 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만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이방 종교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 열심이 아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귀한 예수로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내교회 성도들 굉장히 건강하고 소박하고 단정한 마음으로 항상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성도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마치 감독과 같이 교사와 같이 집사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한 직분들처럼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허물들은 잊고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엇보다 예수님 믿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만을 우리가 가지며 추구하며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귀한 예수님만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 찬양하며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